네, 오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찬송을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부르셨으니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는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떠세요? 이게 조금 세상에서도 십자가는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희생양이나 손해보는 거, 실패, 부담스러운 짐, 이런 관용어로 쓰죠. 십자가를.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이러면. 교회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잖아요. 지금은 건물에. 그 2000년 전에는 교회 건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지 교회에 이렇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개념이 생겼죠. 교회 건물들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서일교회 하면 우리 보통 교회 건물을 생각하죠, 먼저. 근데 이 위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전기의자나 교수대 같은 게 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 매다는 그 사형틀.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십자가 자리에 전기의자가 달려 있으면, 교수대가, 사람 목 매다는 교수대가 달려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르시겠죠? 근데 원래 십자가는 전기의자나 교수대 같은 사형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상징,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역적들에게 내리는 형벌, 극형이었습니다. 극형.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2000년,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여야 했는가? 예수님이 그럼 왜 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는 그냥 거기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경찰에 구속됐다, 그게 아니고 구원한다 할 때 구자를 쓰는 거고, 속은 대신 값을 치렀다 하는 의미의 그 속입니다. 속했다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생명을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 생명은 다시 사셨다, 그런 의미가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이런 얘기는 단편적으로 들으셔서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거기서 누구든지는 everyone이거든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뭐지 그러면,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예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지 못하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아요. 십자가가, 의미 자체가. 십자가는 희생이고 실패고 패배고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보다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좀 기뻐하는 종류의 것들은 뭡니까? 십자가 말고 영광, 승리, 성공, 정복, 높아지는 거, 많아지는 거, 커지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좀 좋아하는 쪽이잖아요. 아니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간 가깝고도 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냥 어중간하고 약간 익숙한 어디쯤에 있는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또 우리가 추구할 영광과 어떤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내일부터 나눌 거고, 오늘은 그 예고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시간 안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십자가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고 유익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 생각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이 예수님이 조금 더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셨던 사람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베드로를 뺐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를 빼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권사님 A, 권사님 B, 권사님 C가 있는데 늘 친하게 지내다가 권사님 A만 딱 빼고 B랑 C 둘이서 목사님 만나러 가면 비슷한 겁니다. 뭔가 이제 A는 약간 제쳐놓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우리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늘 그러세요. 야, 뭔지 말해봐라.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해주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해주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시면,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시면, 주님이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황제가 되신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이 황제가 되시면 거기서 개국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나라를 세운 다음에 뭘 합니까? 개국 공신들을 모아놓고 논공 행상을 하죠. 공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상을 준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세워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운 다음에 공신에는 1급, 2급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일품, 종일품 이렇게 신하들의 위계가 정해진 것도 공이 많은 순서대로 정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공이 제일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바로 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준성아 박수 이제 안 쳐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딱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그 옆에 앉히신다는 의미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반응이 이렇습니다. 41절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우리도 다 같이 고생했는데 10명, 나머지 10명도 지네 둘만 비겁하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넣은 거잖아요. 뒷골목으로. 그거 한 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좀 제가 안 좋은 말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했겠죠. 욕심쟁이들 쉬운 말로는 이 욕심쟁이들아 하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늘 그랬어요. 제자들은 늘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공이 많은가, 누가 더 예수님하고 친한가,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나, 그거 가지고 경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싸워요. 예수님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싸움이 좀 멈추죠. 이 제자들은 늘 이기고
높아지고, 당하면 복수하고, 정복하고, 가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에이, 진짜 봉황의 뜻을 참새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서 먼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세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은 돈이죠.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한편, 돈을 숭배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숭배하죠. 그게 내한테 좋으니까. 그게 돈만 그렇습니까? 아주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명예, 쾌락, 권력, 힘, 이런 것들은 목사님, 우린 국회의원 할 생각 없어요. 국회의원 할 생각은 없어도 누가 내 앞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못 참아요. 누가 날 무시해? 그러면은 한번 붙어보자. 아니면 내가 힘이 없으면 조용히 기다리다가 복수하든지. 선한 것들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새는 자녀들이 우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를 한두 명밖에 안 낳으니까 전부 부모님들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막 그냥 몰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강남 대치동 이런 데 가면은 학원을 막 12개씩 다니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애들 학원비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잘못이다는 아닌데, 자녀가 우상이 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그 심리는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은 자기가 만들거든요. 무신론자들도 우상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그 사실이 우상이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근데 이 우상은 만드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 컵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컵이 높아요, 제가 높아요? 만든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그 만들어낸 내가 더 높은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우상은 거기다가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재물. 왜냐면 들어가야 나오니까, 자동 판매기처럼. 그 재물을 바칩니다. 자녀가 우상이라면 자녀에게 학원 보내고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녀에게 막 주는 거죠. 열심히 사랑으로 주는 거는 맞고, 거기에 만약에 우상숭배가 섞인다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우상숭배가 섞여 있는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만약에 이 우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우상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자녀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못해요, 안 해요, 내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드리고 학원비를 드리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받았으면 난 너보다 훨씬 잘했을 거야 하면서 막, 사실은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도 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관계가 왜곡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이 안 나오죠. 원망하는 말이 나오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서 한 얘기인데 자녀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실컷 부모님이 그렇게 진짜 다 해준 건 어디로 도망가고,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만 남는 거예요. 관계가 안 깨어지는 거죠. 우상숭배는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우리 삶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의 삶을 관계들을 깨트리는 그런 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시는 분들 있죠. 지고는 못 살아. 그게 우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는 데서는 잘 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 차가 그냥 팍 끼어들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조심 좀 하지. 그렇게 이제 하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난 다행이고. 근데 안 그러고 지금 운전을 졌다 이러면 하면서 또 나도 가서 팍 끼어들고 팍 그 카 레이싱이 벌어지고 그러죠?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도 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죠. 성공이 우상이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만 성공이 우상인 게 아니죠. 실패한 사람들도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좀 남들과 비교할 때 내 나이쯤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기가 좀 껄끄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안 만나고 이런 경우도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된 거죠. 사실은 그냥 나는 난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지. 그게 잘못이지. 근데 이게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비참해하고 주눅 들고 억눌리고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좀 잘났다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게 자기의 우상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잘 안 바뀐다는 거. 우리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도, 알고 섬기는 우상도 있고 모르고 섬기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안 바뀐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비웃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나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는가라고 한번 깊이 자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나는 주로 언제 화가 나는가? 주로 언제 내가 욕심이 나는가? 주로 언제 내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내 뜻대로 뭔가 하는가? 그게 이제 그럴 때 그게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죠. 며칠 전에 제가 무슨 옛날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어떤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검사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탤런트가 거기서 고백하기를 믿음 좋은 사람 저는 원했다고. 근데 이제 만나보니까 믿음도 좋고 사법고시도 1, 2, 3차 한 번에 패스했고 키도 185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집이 평창동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MC 보던 사람이 믿음은 그냥 앞에 걸어놓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와 이 잔은 사실 고난이었죠.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모르죠, 그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제자들 중에. 자, 제자들이 막 듣고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불러다가 이르시되는 특별히 말씀한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옛날 말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황제는, 왕은, 총독은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수많은 권세자들은 혹은 우상은 너희들을 이렇게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쪽이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거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상을 달라고 한 건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황제 옆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주워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이었어요, 이때는. 근데 이후에 바뀝니다. 기준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이 제자들의 기준도 바뀝니다. 왜 바뀌었냐는 거죠. 어떻게 바뀔 수 있었냐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으면 비참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부끄럽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열받고 지면 짜증나고 복수하고 억울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기준이 되는데,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황제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황제가 이긴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긴 거예요. 헤롯 왕이 이긴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의 권세, 우상이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패배고 실패고 손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긴 거냐 진짜? 그게 이긴 거냐 진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 일입니다. 진짜? 진짜 이긴 거냐 그게? 우리도 이제 묻는 거죠. 진짜 이긴 거냐 그게? 진짜 이기는 게 뭐냐? 진짜 의미 있게 사는 게 뭐냐?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 인생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 인생의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실패가 전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승리하신다. 아멘? 이게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죠. 손해를 볼 때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손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익을 거두신다. 실제로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관점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는 교회 먼저 나온 사람이 뭐 시원찮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첫째 1등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는 꼴등이고, 세상에서 꼴등처럼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1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복시켜버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이후에 다 순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때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그 이후에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형을 당하고 기쁘게 죽어갑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런 시대였거든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처럼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고요. 우리는 원하잖아요. 사실은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힘드니까 형편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자존심에 이끌려서 사는 거 나도 싫어요.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사람이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막 예민해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법밖에 못 배웠으니까.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실패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 삶, 손해를 봐도 그걸 슬퍼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시면,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뚜벅뚜벅 이제 걸어 들어오셨어요. 오늘 새신자로 예수님이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만날 것 같으세요? 먼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누구 방에서 누구랑 밥을 먹어요? 목사님 만나겠죠? 여러분 벌써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목사님 높은 사람이고 예수님 높은 사람 만난다고. 근데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높은 사람 만나지 않으시고 뒷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늘 창녀들 들어와라, 세리 친일파들 들어와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소위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팔짱 이렇게 끼고 저 미쳤구만, 왜 고상한 사람들 불러와 고상한 얘기하는 자리에 왜 저 거지 깡깽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모양이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실 때 고상한 그쪽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거짓 깡깽이라고 불렀던 그쪽이십니까? 저는 제가 그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보시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진짜 힘들었고 비참했고, 막 속에서 있잖아요.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마음, 걱정 없이 그냥 살고 싶은 거,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다른 사람한테 뻥뻥 이렇게 베풀면서 살고 싶은 마음, 뭐 이것도 저희 우상이었습니다. 폼 잡고 싶은 거죠. 예수님 없이 살 때 은근히 자랑하고, 자랑 안 하는 척하면서 자랑하고, 나랑 안 맞으면 버리고,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다가도 나랑 안 맞으면 됐어, 상관없어, 안 맞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살았잖아요, 이전에는. 그런데 주님이 뒷문 열어놓고 이제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십자가를 알고 믿고 배우고 나니 다르더라는 겁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꼭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니까 자꾸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무슨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000명, 10,000명 돼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교회. 그런 의도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저도 당장 그만둬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도, 그게 목적이라면 저의. 섞여 있는 것도 안 돼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여기서 그냥 눈에 보이는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재수 없는 일 안 생기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았더라 하고 끝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고, 이런 평범하고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 삶의 색깔을 바꾸고, 삶의 목적 지향점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셔서 안 하던 설거지를 한번 하는 거, 뭐 남편분들은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없으시겠지만 설거지를 안 하다가 한번 하는 거, 그거 십자가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리다가 한번 내가 버리는 거 십자가죠. 맨날 투덜거리면서 하다가 군말 없이 하는 거, 이거 십자가죠. 우리 삶에서 지는 아주 제가 정말 실제적인 것들을 예로 드느라고 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무인 판매점이 많잖아요 요새. 결론입니다. 무인 판매점이 많으니까 편의점에도 이렇게 자기가 거기서 바코드 찍고 그냥 물건 가져가고 카드로 계산하고 가져가는 그런 무인 매장. 근데 5,000원짜리인데 가격이 500원으로 잘못 입력이 돼 있었나 봐요. 이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여자 자매가 들어와서, 자매인지 모르지, 그냥 여자가 들어와서 5,000원짜리인데 500원이 찍혀 있으니까 500원을 10번 누르는 거예요. 자기 5,000원 내고 사야 되니까 500원 10번 누르고 이렇게 물건 사갖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그걸 확인하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보니까 CCTV에 10번 누르는 여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살아있는 양심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선물이라도 좀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시라고, 비싼 것도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쭈쭈바 하나 가져가더래요. 600원짜리.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뉴스에 나와요? 5,000원짜리를 사람이 없다고 500원에 가져가는 게 뉴스에 나와야지. 5,000원짜리를 5,000원 내고 사는 게 왜 뉴스에 나옵니까? 안 지키니까. 안 보면은 그냥 자기 맘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전부 거기에 붙들려서 사니까. 그 4,500원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5,000원짜리 500원에 준다 그러면 옳다구나 가져간다니까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그게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5,000원짜리 5,000원 주고 산 거는 그냥 평범한 거고, 그게 정상이고. 근데 이 정상인 이 사건에 댓글이 막 10,000개씩 달리는 거 아세요? 보기 드문 양심이다 이 세상에서. 저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얼마나 없으면 5,000원짜리를 5,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대는 거예요. 안 보면 다 그냥 가져가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우리답게 사는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속지 않고 사는 길.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삶. 저도 복수하지 않고 분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위대한 인생, 십자가의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인지 헷갈리니까. 근데 우리 삶에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더라고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실 답답하시고 슬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들었다.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우상들과 더 친하고, 나는 하나님 뒤통수 칠 때가 훨씬 많은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나에게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자신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더 이상 세상에 우상 숭배하며 죽어가는 삶은 이제 그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비참해하는 삶은 그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삶은 그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성공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많아져야 되는, 되지도 않을 그런 삶은 이제 그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오히려 섬기며 높아지고 종이 되어 으뜸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손해봐야 할 때, 제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제가 마음의 미움과 경쟁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지고 싶을 때, 많아지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그때가 십자가의 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쓰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삶의 남은 시간들과 자원들을 선하게 쓰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실패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허물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길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라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다는 걸.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죠? 자녀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 부모 마음은 나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아프고 싶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주님, 이전에는 제가 저의 우상을 해결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저의 우상들은 깨뜨려 주시고 저의 고통은 주님의 보시는 눈으로 재해석하고 또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회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 깨뜨리고 모든 문제들은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 제가 좀 내려놔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주도권을 늘 쥐고 싶어서 쥐고 있었던 것들, 인도하심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욕심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던 것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내려놓고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사실은 싫습니다. 저희 이익에 반하고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저의 손해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신 그 은혜에 저 반응하기 원하오니 주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십자가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고 그 고통이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날마다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봅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성공과 높아지는 것과 많아지는 것과 잘 되는 것과 무조건 그 길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그 옛날 주님이 만나 주셨던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같은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상처가 되고 아프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다시 새겨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제2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내가 그 피를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과 돈을 구하는 마음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십자가를 붙들어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십자가로 다시 세워질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